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듣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때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들과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훨씬 더 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던 이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거인들이었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만큼 견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들 자신의 힘이 아니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그 은혜에 감격했겠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지나면 그것이 자신의 힘인 양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다 사실일까요?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기억은 많이 왜곡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기억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에 왜곡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다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시간이 지나자 점차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럴만 했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전략을 잘 짰는지 알아? 힘은 약했지만 그 전략으로 우리가 이겼잖아. 우리가 훨씬 그들보다 의롭고 정직하잖아. 악한 저들은 당연히 멸망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웃기지 말아라. 너희도 똑같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은 너희가 강하기 때문 아니야. 너희가 의로움 때문 그건 더 아니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거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야. 너희 별명이 뭔지 알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 벌써 잊었어? 너희가 얼마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거역했는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도 만들어 섬기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도 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도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도 수없이 원망했잖아. 끽하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겁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희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는지 알기나 해? 그때 내가 얼마나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알아?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는 자신의 기도를 다시금 들려줍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을 멸하지 마소서. 참 문제가 많지만 이들은 주의 기업입니다. 당신이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혹시 애굽 사람이나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사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이 곱고 부족하고 문제도 많지만 그들은 하나님 당신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당신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착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이제는 달라지라는 것이었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 광야에서의 문제들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이었죠. 그럼에도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부모 세대들의 아픈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아서 새로워지라는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요. 왜곡된 기억으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모세의 모습과 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문제는 과거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들은 더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실패나 아픈 기억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귀중한 영적 자산으로 삼을 때,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어떻게든 변화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바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모세의 기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한 기도로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기도로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중보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